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빛도 없었고 생명의 진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간에서 빛의 간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증언해 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빛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저희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 먼저 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조차도 마음이 움츠러지고 모든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빨리 질병에서 놓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은 레위기서 2장을 좀 찾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어서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서 1장을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지난 시간에는 번제, 오늘은 소제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번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랬냐면은 3절 1장 레위기서 1장 3절을 보시면 소가 나옵니다. 소로 번제를 드렸고 소 수컷이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뭐로 또 드리게 되어 있냐면은 제물이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소의 번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절 좀 볼까요? 10절을 보면은 만일 그 소를 드리지 않으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드릴 때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입니다.
이렇게 드리라.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냐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번에는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로 드리는 번제물이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드리는 거 보면 소의 번제물이, 제물이 소가 있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있고,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있어요. 이렇게 드릴 때 결국은 보면, 자 보겠습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때 9절을 볼게요.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거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드리냐면은 13절을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똑같습니다.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17절을 볼게요.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제사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는 자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제물이 다르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이나 소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또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가족의 형편대로, 그러니까 나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고, 그리고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을 드리고, 그리고 양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는데 반드시 잡아서 불로 태워야 되는 제사예요. 이게 번제는요. 번제. 그래서 이 제사를 한번 볼게요.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가죽을 제외하고는 6절을 볼게요. 6절. 레위기서 1장 6절입니다. 또 소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를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에다가 그 나무를 벌려놓은 위에다가 그 제물을 옮겨놓고, 그리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죽은 벗겨서 어떻게 불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이 불을 태우지 않습니다. 불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가죽만큼은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에게 가죽을 돌렸어요. 레위기서 7장 찾아볼까요? 7장. 우리 가정에서도 드리는 우리 영지자매님들 성경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7장, 구약성경 154페이지 7장, 제가 8절을 좀 읽겠습니다.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릴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다 불살라가지고 없애는데, 태워 없애는데, 가죽만큼은 누구에게 돌리라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몫을 갖냐면은, 제물의 목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와 모든 내장과 정강이를 불태워 없애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몫이고, 제사장의 몫은 그 소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배하는 자, 즉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의 몫은 뭐냐면 이 번제물에는 몫이 없어요. 몫이. 자, 그다음에 오늘 소제물은 어떤가 봅시다. 이제 소제물. 그리고 번제물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 영적 의미는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달려서 희생되는 그와 같다 그랬어요.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서 2장 1절 소제입니다. 이번에 소제.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제는 이번에 가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무슨 가루겠어요? 여기 보면은 곡식가루겠죠. 그죠? 곡식가루. 고운 가루는 곡식의 가루인데 그 곡식가루 중에서 곡식가루에다가 그 위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기름을 부어야만 합니다. 기름을.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바로 올리브 나무에서 짠 올리브 열매에서 짠 올리브 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다가 유황나무가 따로 있나 봐요. 유황나무에서 짠 유황을 그 위에다 또 부어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고운 가루고 두 번째는 기름이고 세 번째는 유황이에요.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소제인데 제사 방법은 똑같이 번제와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데 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한번 처음에 고운 가루죠. 그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어디서 나면은 곡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곡식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은 기름을 더해야 돼요. 기름을. 또 한 가지는 뭘 되냐면 유황을 더해야 됩니다. 유황. 이게 무슨 제사냐면 소제라 그랬잖아요. 소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에다가 그 다음에 유황을 더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가 나려면은 곡식에서 나오는데 곡식이 알갱이로서는 고운 가루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운 가루는 어떤 거냐면은 곡식이 방앗간에 가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방앗간에 가서 빠지고 나면은 거기다가 빠진 그 곡식 가루에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또한 유황을 더해야 돼요. 유황을. 이 소제도 제사 드리는 뭐라 그럴까요? 제사의 소제의 성격을 보면은 자원제입니다. 자원제예요. 자원제사입니다. 자원제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고운 가루에다가 빠져서 기름을 더하고 유황을 더해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목적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께 충성과 하나님의 그 정말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 충성한 그러한 제사의 법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곡식이 빠지는 거죠. 그죠? 알갱이들이 빠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에다가 기름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오늘날로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죽으셨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번제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 우편으로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듯이 빠진 거예요. 빠져서 거기다가 뭘 더하셨냐면은 기름을 더하신 거예요. 이 기름은 바로 오늘날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기름이 더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확실히 나라는 자아와 나라는 세상의 첫 아담으로 태어났던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고 난 다음에 내가 부서지고 나면은 나에게 성령님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여도 기름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내 모양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가루로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떡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뭉쳐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은 그 부어지는 고운 가루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유황을 또 더해야 됩니다. 유황을. 마지막으로. 유황은 향나무에서 나는 기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자 볼게요. 여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지성소의 하나님의 법궤 안에 법궤 앞에, 휘장 앞에,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향을 여기다 피웁니다. 피우면 향이 타는 것이 연기가 나면 이 연기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맡으시고 흠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타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이 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볼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 마시고 내가 참으로 빠져서 나라는 것이 가루가 되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더해진다라면 내가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집을 세울 때에 집을 지을 때에요.
만약에 집을 짓다 이 벽돌 집을 이렇게 짓는다라면 벽돌 한 개 한 개 싸잖아요. 이렇게 한 개 한 개 쌀 때 벽돌만 가지고 싸는 것이 아니라 벽돌 사이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시멘을 집어넣잖아요. 시멘트를 개어서 물로 개어서 시멘트를 넣고 그리고 벽돌을 넣습니다. 벽돌만 놓으면 무너지죠. 이게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 중간에다가 시멘트를 놓으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냐 붙이는 역할, 그러니까 풀 역할을 하죠. 풀 역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붙이는 역할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처음에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고 그랬어요.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는 냄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몇 개냐면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4절입니다. 4절 하덕이죠. 하덕. 예? 하덕에 고운 가루를 가져가서 하덕에다가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과 기름을 다른 무교전병을 드릴까. 무교병, 떡병자를 씁니다. 떡을 뜻하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없을 무자를 써요. 누룩이 없는 것 뜻해요. 누룩이 없는, 넣지 않고, 즉 부풀기를 넣지 않고, 그게 뭐예요? 가루를 이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집어넣으면 이게 부푸는 그걸 있죠. 이스트 같은 것을 집어넣지 말고 그 자체로 곡식 가루를 넣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첫 번째는 하덕이랬지만 이번에는 5절에 철판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철판에 붙인 거 있죠. 우리 점 붙일 때 그 철판 알죠? 붙인 것으로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이러면서. 즉 뭐냐면 하덕에 굽는 거든지 그 다음에 철판에 굽는 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은 발효를 시키죠. 그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면 뭐가 되냐면 거기서 병균이 생기죠. 유산균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부풀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요번엔 냄비입니다. 하덕과 그 다음에 철판과 요번에 냄비다.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뜻합니다. 이 소재에 하제라 그랬죠. 이 소재에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은 왜 기뻐 받으셨겠어요? 성도님들의 형제자매들의 뭐예요? 자발적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신다. 즉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줬어요. 그걸 나눠 먹었는데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건졌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성전 안에서 헌금함 옆에 앞에 서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당시에 왜 그러면 헌금함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 묻는다라면 어떤 말씀을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그 뜻은 뭐냐면 바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 헌금함에 가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헌금 안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일단 들어오면 다 헌금 앞을 지나다닙니다. 지나가서 다 그 헌금하면서 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잖아요. 헌금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오는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걸 봤어요. 예? 보니까 어떤 자는 많이 드리고 어떤 자는 적게 드리는데 가부는 2렙돈을 드리고 어떤 자는 많이 드렸다 이거예요. 즉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받았다, 예배를 받았다 하는 것은 형제자매님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헌금도 받고 찬양도 받고 기도도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자발적이 아니고 그것을 내 어떤 의무적이라든지 타인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즉 번제물에는 하나님의 몫이 가죽만 남기고 다 하나님의 몫이랬어요.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다 흠양했잖아요. 소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남는 것, 소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렸다 이런 거였어요.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많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그런데 아론을 대표적으로 이제 제사장을 뜻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저기 번제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드릴 때는 거기에다 누룩을 넣지 않죠. 누룩 넣었다 그래서 고기가 부풀어 가지고 뭐 한 근이 두 근이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소제물에는 누룩을 반드시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금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꿀이 있어요. 꿀. 우리 꿀을 한번 볼까요? 꿀을 잠언서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5장, 구약 성경 잠언서 5장입니다. 구약 915페이지
잠언서 5장 3절을 읽을게요. 1절부터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음녀의 입술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러냐면 꿀이 떨어진대요. 꿀이.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꿀이 얼마나 미끄러우면 기름보다 미끄럽게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기름보다도 매끄럽게 잘 이용을 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다시 레위기서 2장으로 돌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못한다. 꿀은 음녀의 입술과 같다. 이런 말씀이겠어요.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발효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죄의 성질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자에게 죄를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을. 꿀은 음녀의 입술 같아서 이것을 사르지 못할지니라. 12절입니다. 레위기서 2장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그 다음에 뭘 치라 그랬냐면 소금을 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아까 누룩은 넣지 말고 그 다음에 꿀도 넣지 말고 이번에는 그런데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라 이런 거죠. 소금은 뭐 하는 거냐면은 부패성을 막고, 그죠? 그리고 소금은 녹여가지고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살균 작용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13절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 소금은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여기서 볶아서 찌었다 그랬죠. 쪘다 그랬죠. 찌었다 그랬죠. 찌었다. 빻았다 그러는 거예요. 빻았다. 가루로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형제자매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빻습니다. 가루로 자꾸 만들어요. 내 어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부와 아니면 내 교만함과 나의 어떤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사용하려다 보면 성도들이 싫어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고쳐나가는 것이 빻는 거예요. 빻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 위에다 빻고 찌운, 볶아서 빻은 찌운 그 소재물에다가 곡식가루에다가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아까 말씀대로 유황을 더해라. 이는 소전이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어떻게 제사드리라고 불러서 태워라 말이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다. 하제. 불하제를 써서 하나님께 불러서 태워서 드리면 향기가 정말 하나님께 올라간대. 야 보세요. 여기서 하제를 드릴 때는 이 성막에 이 문인데요. 문에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를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나님께로까지 흠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해막이라고 그랬죠. 해막. 레위기서 1장을 보니까 레위기서 1장 1절에 해막이라고 그랬어요. 해막. 이 해막이라는 것은
모일 해자를 쓴 거예요. 모일 해자. 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모이게 하시는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가요? 교회죠, 교회. 반드시 제사를 어디서 드리라? 해막에서 드리라 그래서 해막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막에서 부르게, 해막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구약에도 해막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7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해막에서 드리래요. 해막에서. 무슨 제사를? 번제도를 드릴 때에 해막에서. 그 다음에 무슨 제사 드릴 때에? 소제도 드릴 때도 해막에서. 해막에서 드리는데,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흠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곡식가루도 아니고, 여기는 그리고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향입니다. 향. 예? 이거는 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도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5가지라 그랬나요? 소제불에는 5가지죠, 그죠? 그 보세요, 5가지.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2장 2절을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것을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사르지 않고. 첫째는 고운 가루 한 움큼, 그죠? 기름하고 유황을 섞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덕으로, 그 다음에 철판에 구운 것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냄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기서는 뭐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더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기름 또 한 가지는 뭘 더해야 돼요? 유황을 더해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죠?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이 더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는 뭐로요? 유황으로, 기름으로 말미암아. 유향이라는 것은, 유향은 향기를 풍기는 거잖아요. 풍기는 거예요. 향수가 굉장히 고가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와 삶임을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번제하고 요번에 소제인데, 번제도 불로 태웠고 소제도 불로 태웠어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사라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러니까 멀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지요. 감사.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충성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고 정말 헌신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은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지금 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소제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목제가 있습니다. 하목제. 하목제에 대해서 또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이제 나에게서는 번제가 이제 지나갔고 넘어갔고 그리고 소제도 오늘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하목제가 우리에게 또 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번제가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번제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번제가 나에게서 구원받을 때 확실하게 넘어갔지만은 삶 속에서 나의 번제가 나에게서 삶에서 항상 생각나게 만들고 기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 하라는 것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하목제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사실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오시고 그것이 뜻을 따라가셔서 하나님과의 이게 연합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다른 거 다 놓고라도 여기 써놓은 말씀대로 소제는 고운 가루가 기름과 더해지고 그 다음에 유황과 더해져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완전히 소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운 가루가 뭐예요? 나라는 자가 완전히 빠져서 뭐예요? 가루가 되어서 여기다가 성령님이 더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더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 안에서 이런 삶으로 정말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가정에서 또 다시 한번 성경을 2장 레위기서 2장 1절을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가요? 좀 확실하게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소제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저희들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깊은 마음 속에서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고운 가루에 기름이 더해지고 유황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드렸을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형제자매님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서도 또한 각자의 건강에서도 각자가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히 역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